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 말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니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우리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선교 방송을 통하여 세계로 퍼져나가는 복음의 나팔 소리와 또한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의 귓전에 울리고 또한 뭇 백성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온 지구상을 뒤덮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마음은 활짝 열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예수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적의 시리즈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귀신의 추방 기적입니다. 귀신의 추방 기적.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의 신유의 은사가 강하게 받으신 목사님들은 귀신 몇 차례씩 다 추방을 시켜봤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명하면은 귀신이 쩔쩔매고 오줌도 질레질레 싸고 침을 뱉고 경련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을 아마 체험을 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악령에 사로잡힌 자들을 만났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요. 또 악한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또 귀신 들린 자나 다 체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귀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놈의 귀신이 있냐고 말이야 헛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자기도 귀신 들려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심지어는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냥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 가운데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 가운데도, 권사님 가운데도, 집사님 가운데도 저는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한없이 불쌍하죠. 특별히 목회자의 자녀들 가운데도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위하여 바로 눈을 막바로 보지를 못해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그 악한 영은 어둠이거든요. 악령은.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빛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그냥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눈은요, 빛을
빛을 발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 육체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이 지체는 정말로 빛을, 그리고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을,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우리의 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귀로 듣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있고 귀가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영안이 열렸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듣는 귀가 있어야 하고, 말씀을 듣는 귀가, 말씀이 오면은 귀신 들린 자는 슬그머니 피해버려요. 왜? 그 말씀이 자기 가슴을 너무 치고 자기를 압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압박에 견디지 못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집회할 때마다 그런 것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예 젊은 청년들 몇 사람을 딱 건의해서 출입문에도 딱 지키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에 나가려고 그러면 붙잡아, 못 나가게. 그리고 앞으로 끌고 나와, 딱 앞에다 앉혀놓고 눈 들어, 고개 들어 하고 눈을 마주 쳐다보고, 눈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은 내가 내려가서 팍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귀신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성경이 있는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귀신 쫓아내는 신유은사를 못 받았다고 귀신이 없는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내가 체험을 못했다고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목사님들, 그래서 다양한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사모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각색, 근데 모든 은사를 다 주면 너무나 기고만장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3층까지 갔다 오는 그런 영적인 그 높은 것을 체험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 눈에 육체의 가시는 뽑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네 은혜에, 너한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늘상 눈물을 질질 흘리고 안질인지 무엇인지, 그리고 이미 그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런 다메섹 도성에 가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일어났던 현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우리 주님은 예비시켜 놓고 거기에 가서 안수 받고 안 보이던 눈이 비늘이 벗어지면서 보게 되었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육적으로 영안이 닫혀버려, 육은 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던 눈을,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육적인 그 이제 흔적으로서 그게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사도행전에 보면 후반부에서 계속, 사도행전 후반부에는 계속 사도 바울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후반부는, 전반부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었다면은 후반부는 거의가 다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그런 내용으로 다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 사도행전 28장 끝나고 나면은 지금 아직도 계속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써내려가야 하는 그런 목회자의 신분에 있다는 말씀을 더 덧붙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튼 간에 오늘 우리 주님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로부터 말씀이 시작되는데, 우리 인생은요, 무엇인가를 완벽한 것을 추구하고 갈망을 합니다.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완벽하게 살아보려고, 완전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갈망을 해요. 제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도 정말로 군인다운 군인, 진짜 군인이 한번 되어보고, 내가 있는 동안에는 저 북괴 김일성이나 모든 인간들이 절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가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리라 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푸른 제복을 입고 25년의 군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것을 추구해도, 그리고 건강이 무너져 버리면은 또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어떤 다른 차원에서 물질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또는 자녀의 문제나 또는 어떤 사업의 문제나 어떤 것이 하나 무너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근데 오늘 가버나움은요, 그 마을은 전통적
전통적으로 유대인의 풍습에 젖어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마을은 전통적으로 회당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바로 여기가 회당이에요. 이 마을에 다른 교회가 있으면 거기도 회당이 있을 것이고 여기가 바로 회당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회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당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뜻은요, 위로의 촌이다 하는 그런 말인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가 바로 가버나움이라면은 여기가 위로의 촌인데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 차원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신유가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는 것이고 찬양이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아 우리 주님이 위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위로를 못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위로의 촌이라고 하는 가버나움에 들어와서 보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그 인생이 위로를 못 받고 있었다. 마치 높은 산과 깊은 골짜기가 공존하는 모순과 대립이 공존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평안하면 나태해지는 것이 우리는 인간이에요. 그리고 예수가 필요 없다고 어려움을 주어야 주여 좀 살려주십시오. 주여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회당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주님은 그걸 그대로 놔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도들은 못 쫓아내는 다른 사도들도 귀신을 추방을 시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귀신 추방 기적인데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가버나움에 오셨다 그랬어요.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 본문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는 동서교통의 중심지입니다. 어업의 도시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대표적인 도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당은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소이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구원을 시키는 구원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의 처소이기도 해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처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구원이 반드시 오늘날 교회 안에 가버나움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는 거라고 봐요. 예수님은 이 회당에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아닌 김일성이를 내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수두룩벅적하다 그 말이에요. 한국 교회에 제가 열심히 목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은퇴하기 전까지 열심히 하고 있을 당시만 해도 절반 못 미쳤어요. 좌경의 세력들 주사파 세력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잘못된 세력. 근데 지금은 3분의 2 이상이 넘어가 버렸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라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이렇게 되어서는 여러분들 주사파가 뭡니까? 김일성이를 섬기는 집단이 주사파예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누구예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김일성이를 더 앞세우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놓고 껍데기는 십자가를 세워놓고 교회 심지어 이것이 십자가가 양심의 가책이 듣겠는지 아예 교회 안에다 건물 안에다 십자가 세워놓은 것까지도 제거를 시켜버리고 종탑에 있는 십자가까지도 제거를 시켜버리고
그걸 볼 때마다 아니 천정에 있는 이 십자가 등불까지도 다른 걸로 다 바꿔놓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긴 뭐라고 그래요? 반짝반짝하고 하는 그런 걸로 바꿔놓고 여기가 반짝반짝하는 무슨 무도장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오시다거든요. 교회 안에 십자가 불이 켜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밖에 여기는 구원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가 있으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근데 그것이 왜? 자기가 김일성이를 섬기니까, 김일성이를 신으로 섬기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아니오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인본주의 신앙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제일주의에 신본주의만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성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언행 심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 나이 60, 70 넘은 사람은 옛날 우리 60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때까지. 우리도 70대 중반을 넘기니까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어떤 인생 그 생에 대해서, 그리고 죽을 고비를 몇 차례 넘기고 나니까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면은 주님께 모든 내 생명을 포함해서 모든 걸 다 맡겨버리니까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악한 영들이 와서 질병 가지고 이 개질을 하는 것들은 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엊그제 제가 병원에 갔다 왔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엉망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내가 다녀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그전보다도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니까 피 검사하니까 피 5도랑을 뽑아가지고 하나씩 다 체크를 하는데, 하나는 2주 후에 나온다는 거예요. 2주 후에 하나는 더 봐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정상보다도 정상 수치에 다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다음 달에 갈 때는 다시 한번 CT 촬영을 하고 이제 당분간 한 1년 동안은 병원에 안 오시면 어떻겠는가, 그 CT를 보고 결정을 해준다는데, 그게 그 이상 기쁜 소식이 어디가 있어요. 다 죽어가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인데, 그것도 암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그것도 암이 보통 암이 아니라 너무나도 고약한 췌장암과 담도암이란 말이에요. 걸렸다 하면 거의 100% 다 가는 병이에요. 내 제자들도 갔고 또 우리 주변에 내 동생까지도 갔단 말입니다. 혈육까지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이 들어 쓰시려면 고쳐서 들어 쓰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의 추방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귀신이 추방, 그래서 그 사람이 경련을 일으키고 그리고 귀신이 나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꾸짖어서 얘기합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그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25절 26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근데 이상하게요,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왔다면 앞에 더럽다거나 형용사가 딱 따라붙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가서 해놓고 사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더럽게, 내가 지금까지 목회 활동을 하면서 지금도 어떤 초청을 받으면은 봅니다. 낮에도 이제 가봅니다. 가서 보면은요 해놓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부자리를 좀 개서 옆에다 이쁘게 개놓으면 어디가, 더군다나 목사를 초청을 했으면은 좀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그러고 있어야 할 거예요. 그냥 잠자리 그대로, 뭐 벽에는 벽에대로, 이불은 이불대로 뒤죽박죽으로 해놓고, 그것은 아니오시다요. 그리고 그 위에다 또 성경책을 또 펴놓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로구나. 진짜 성경에 왜 귀신이 더럽다고 앞에다 형용사를 붙였는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냥 귀신아가 아니야. 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고 명령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오십시오 귀신님. 연병하고 앉아있네. 완전히. 왜 이렇게 귀신한테 쩔쩔매는데 그 귀신이 나가? 왔어? 하고 귀신이 확 달라붙지. 오히려 더 내가 귀신이라도 그래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절절매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사람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라 안차를 해도 안수를 해도 확실하게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손을 잡아다 확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니까 악 하고서는 꼬꾸라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엄마 아빠도 귀신 들렸는데 엄마 아빠가 또 매주알 고주하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것을 봤어요. 아무튼 귀신 들린 사람들의 속성에 보면은 너무나도 사나워요. 핥혀버린다니까. 손톱을 가지고 핥혀가지고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손등이 긁혀가지고 피가 철철 나니까 그 목사님이 쓰리고 애리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사람이 그 핥힌 그 손을 잡아가지고 확 비틀어 버리니까. 그래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 써먹으라고 운동을 다 옛날에 태권도 유단자도 만들고 유도 유단자도 만들어 주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제한된 시간이라 깊은 얘기를 못합니다. 귀신 얘기를 하려고 들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를 못해서 오늘 제한된 말씀만 먹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귀신이라고 하는 그 기원을 보면은요, 보니까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라는 겁니다. 원래는 천사예요. 그 귀신의 정체가. 그래서 귀신은 악령이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고, 귀신은. 그리고 또 그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냐? 마귀고 사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는 뱀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이 성경 구절을 읽기 전까지는요, 읽었어도 그냥 읽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신윤사를 받고 나니까 천사 중에도 타락한 천사가 있고 범죄한 천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그리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서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서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또 유다서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네 자리가 어디야? 목사의 자리야. 그러면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면은 그것도 귀신 들린 바로 그 종자라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의 종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귀신은 두 번째로 타락하여 범죄한 천사의 일종이다. 타락해가지고 범죄한 천사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그 사탄의 쫄개가 바로 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옥에 던져지는 악한 천사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을 놓고 볼 때에 이 세상에서도 성령에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악령이 함께하는 사람들, 악령의 우두머리는 마귀와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쫄개들은 귀신이에요. 전체를 놓고 또 귀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내가 이제 군인이에요. 예를 들어 군복을 입어서 군인이에요. 근데 군인 중에는 군인이 성령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면은, 또는 이 악령이라는 표현으로 쓴다면은 그 군인들 가운데는 대장도 있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쫄개 병사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장을 지나가도 군인이 지나간다고 그러고, 또 쫄병이 지나가도 군인이 지나간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귀신들이에요.
마귀도 귀신이고 사탄도 귀신이고 악한 영도 귀신이고 다 그 표현만 다를 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두머리들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나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쫄개들은 바로 그 사자들, 쫄개들은 바로 귀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보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우두머리가 그 쫄개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루시퍼와 그 쫄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들을 전체적으로는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주변에 이 마귀 사탄이 와 있어요. 그러니 안타깝다는 거지요. 왜? 미혹하려고. 욥기에서 대표적으로 욥기 1장 6절에 보니까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라 그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사탄도 그와 그들 가운데 있는지라 온지라 그랬어요. 그들 가운데 사탄이 와가지고 욥을 나중에 해치기 위하여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활동하고 있는 그 범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오늘 예수님 가버나움 안에도 해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은 분명히 그 귀신을 물리치는 추방의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귀신 활동의 그 결과를 놓고 보면은요, 귀신은 사탄의 쫄개로, 악한 천사는 사탄의 쫄개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항상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들은 기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드리는데 그 마귀들은 기도를 못하게 해요. 귀신들은 예배를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찬양을 못하게 합니다. 어떤 때 내 목이 잠겨가지고 찬양이 안 나올 때 찬양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꼭 제가 한동안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뭐 찬양을 잘 부르지는 못하지만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영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지 몰라요. 위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한다. 구원의 사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방한다. 그리고 인간을 미혹해가지고 악을 조장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탄에게 그리고 귀신들은 사탄에게 조력을 해요. 자기 대장이니까. 그리고 선한 천사들에게는 반항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왔을 때는 질병으로 괴롭힙니다. 다 모든 질병이 다 귀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질병으로 괴롭힌다. 정신이 혼돈해져요. 영적인 진보를 전체로 방해합니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영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라 그 말이. 하나님과 비긴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교만 덩어리예요. 하나님과 비기겠대 창조주와. 그러니까 그 교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대로 지옥 행열차를 탈 수밖에 없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왼편에 가지 마세요. 그 지금 주사파가 왼편이거든요. 절대로 왼편에 가지 마세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왼편은 가지 마세요. 그것도 모르고 왼편으로 달려가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대형교회 목사님들 특별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자기가 죽을 구덩이로, 지옥의 구덩이로 자기 쫄개들을, 자기 양들을 끌고 지금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마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이 방송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면 이렇쿵 저렇쿵 강 목사한테 전화 오겠죠. 좋아요. 얼마든지 와서 나는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불과해요. 육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지옥불 가라는 거예요.
뭔 얘기를 더 합니까? 마귀와 그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데 들어가기 싫거든 빨리 거기서 기어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논리가. 귀신 들린 자의 반응은 하나님을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아보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25절 26절만 주님께서 귀신에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항복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왔다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신 추방의 교훈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권세를 증명합니다. 주님의 권세는 귀신들도 인정하는 권세예요.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보다 더 특출한 권세다. 세상 사람들의 입으로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특출한 그런 권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은 능력이라고 해도 될 것을 우리 나름대로 교만을 떠는 사람들한테 나는 권세 있고 어쩌고 헛소리를 짓거리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 자체라는, 그 권세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내가 교만하다는 증거예요. 나는 권세 있는 목회자예요. 웃기지 마세요. 제가 권세가 무슨 놈의 권세가 있어요. 저쪽 방에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뭐 권세 타령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기적을 널리 전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사방에 퍼졌다고.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 기적을 서기관들이 목격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지식인 중에 최고의 당대의 지식인인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회당에서 그러던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귀신을 추방시키는, 쫓아내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국민의 3분의 1이 예수 믿는다고 희희낙낙거려요. 교회 안에 주사파를 끌어들여 놓고 예수 아닌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면서 무슨 놈의 헛소리를 짓거리는 겁니까? 주둥이만 가지고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말짱 헛소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하나님이 앉을 자리에 다른 인간을 앉혀놓고 거기다 부처님 앉혀놓은 거고 마호메트 앉혀놓은 거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김일성이 앉혀놓고 그 세계가 정말로 아니라고 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3만 명, 3만 5천 명이 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그 세계가 좋다고 그러면 올라가서 거기 가서 살아 그러면 될 거 아니야. 해도 너무나 잘못되어가는 세상을 봅니다. 네 번째로 사탄이 파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주님 앞에 무력할 뿐이에요. 결국 항복했잖아요. 결국 귀신은 주님 명령에 항복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옥행 열차를 탈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교훈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귀신의 추방의 기적은 위로의 촌 가버나움 회당에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으로, 귀신 추방의 기적으로 진정한 위로의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명령 곧 말씀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또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정말 이 말세지만에 날뛰는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그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물리쳐지는 거예요. 물리쳐지는 거라고요. 안 물리쳐지면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 내가 다 물리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야 될 테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면은 되는 겁니다. 귀신이 절절매면서 도망가요. 절절매면서 오줌을 질레질레 싸면서 도망간다고요. 응? 그걸 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왜 귀신이 있느니 없느니, 귀신이 나갔느니 말았느니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건 직함에 관계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추방시키면은 눈동자를 바로 똑바로 보고 그리고 쫓아내면은 그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세에 귀신의 역사가 너무나도 범람하고 있어요. 바로 그 귀신의 역사는 마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역사는 우상 숭배와 직결되고 있어요.
주사파 일당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악한 영으로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사파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그 절대 절명의 신 그 자리에다가 김일성이를 놓고 김정일을 놓고 그리고 김정은이를 놓고 우상 숭배. 지금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지, 무슨 뭐 발목을 수술했느니 무슨 뭐 심장을 수술했느니 난리 법석이잖아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다는 CNN 방송에서도 이미 방송이 되었고요. 우리 한국의 유튜브에서도 막 난리인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고 들어서 알 것입니다. 아마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했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00만의 크리스찬의 기도를 그냥 외면하시겠습니까? 대한민국 이 말세에 꼭 필요한, 특별히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그 귀신의 쫄게 그 또 악한 영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됨을 그대로 놓아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들도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사역에 앞장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